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0인을 파송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9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진짜로 따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뒤에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파송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7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2명씩 한 조로 묶어서 파송하게 됩니다. 2명씩 묶은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 그 당시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2명씩 함께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성경에는 종종 있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함께 묶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12명에서 시작했던 사역이 이제는 예수님이 인원이 훨씬 늘어나서 7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파송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이 파송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파송을 하십니다. 70명을 파송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추수에 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추수하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추수한다라는 게 뭐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거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곡식을 다 거두어들이는 것이 추수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며 동시에 추수는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추수할 때 저희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하시면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장면도 많이 봤고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를 도와서 그런 추수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저도 이 어린 시절에 이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이제 마지막 이제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이제는 거두어 드리고 추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추수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2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는 주인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할 것에 대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밭도 하나님 밭이고 열매도 하나님이 열매고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꾼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렇죠? 단독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은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는 사역은요, 주인 없는 일꾼의 독단적인 사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인은 파송하는 것이고 그 주인의 파송을 듣고 그 주인의 명령을 듣고 언제나 일꾼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꾼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언제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기도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팀의 세미나 할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전에 있던 교회 은평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은 거의 1년에 한 100명 정도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엄청나신 분이죠. 1년에 뭐 청년, 아이, 어른들 그 할 것 없이 그냥 다 한 100명 정도를 1년마다 전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그날도 이제 청년을 이렇게 데려오고 계셔서 청년을 저한테 인계해 주시면서 이 청년 잘 세워주세요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많이 데려오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평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 가서 그냥 복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다 생각난 사람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권사님한테 그게 다예요? 그때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항상 평소에 이렇게 관계를 잘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그냥 갔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가 어떤 상황이어도 기도하다 지금이다 라는 마음이 들면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실 때 제일 먼저 부탁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청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을 보내시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린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추수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명을 예수님께서는 파송을 하십니다. 그렇게 파송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지도하는 것이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평화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너는 평화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6절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첫 번째는요 평안을 전하라는 것인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샬롬입니다. 샬롬. 즉 뭐냐면 내 안에 먼저 평안함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에이레네 이 평안함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을 은혜 가운데 전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서 이 평안을 외치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자주 설명하지만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이 좋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감사와 위로와 은혜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은혜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내 삶에 임하고, 그리고 그 삶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나 평안함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평안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게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평안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거하게 될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파송받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자가 합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집에 가서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고 그 집에 유하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라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것을 미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가지를 예수님이 더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냐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거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더 나은 대접을 따라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기쁨으로 받되 그것을 따라 움직이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파송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전해라, 두 번째는 합당한 대우를 받되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먹고라는 것은 여러분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요, 병고침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어려움이 있고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쨌든 핵심 사역 중에 하나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병자들을 고치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늘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하고 마지막 목회 기도를 할 때는 치유도 늘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12명을 파송하셨는데 이제는 그 인원수가 훨씬 더 늘어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70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보내심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시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추수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영혼 구원을 미룰 수 없는 마지막 하나님의 때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또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집에 간다면 하나님의 평안, 내 안에 있는 샬롬을 전해줘라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받되 사명을 따라 움직여라 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막 거창한 장소 뭐 어디 멀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거기가 먼저 파송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첫 번째 현장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곳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누려지고 그 현장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곳에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누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보내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표어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산 땅 그리고 정말 열방 많은 나라들을 바라보며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